오늘 말씀에서는요, 이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이 다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고요, 자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하나님 앞에 다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벽 재건과 성전 재건의 의미에 대해서 깨닫게 된 이후에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에 부합한 헌신과 또 맹세를 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읽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이 과정은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여기에 내 마음을 더 쏟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은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하드웨어,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실은 불과하다고 하기에는 좀 더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요, 이 성벽이 재건된 이유는 이 안전하게 거하기 위함이고, 성전이 재건된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기 위해서 재건된 것인데, 아무리 이 껍데기, 틀, 하드웨어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된 이유와 목적에 맞게 안전하게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일에 힘쓰지 않는다면 사실은 성전 재건된 의미와 이유가 많이 퇴색되는 것이죠. 교회 건물은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없다면 그 교회 건물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이 성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의미가 단순히 우리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틀을 잡기 위해서 건축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핵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성전이 재건된 것만으로는 끝이 아니다. 이 성전을 재건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것을 내가 헌신하고 여기에 내 삶과 마음을 드려야겠다, 물질을 드려야겠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의 결단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 모두를 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는지, 그래서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며 유다 백성들이 이 한 첫 번째 맹세, 오늘 말씀에서의 첫 번째 맹세는요, 성전세를 내고 제단에 사용할 나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0장 32절부터 3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아멘. 당시 근로자의 1년 연봉, 약 1년 연봉이 10세겔 정도 된다고 이제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약 300일 정도, 계산하기 쉽게 300일을 일한다고 쳤으면 이 300일 기준으로 봤을 때 3분의 1세겔은 약 열흘, 10일 동안 일의 그 대가, 수당이었다는 거죠. 약 한 달 월급의 3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성전세로 1년에 한 번씩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꽤 큰 돈이고요, 어려운 일인데 이 성전세로 들여지는 돈은 어떻게 쓰이느냐?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진설병, 이 떡을 비치해 놓거든요. 그리고 정한 절기에 드리는 것, 항상 드리는 소제, 항상 드리는 번제,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쓸 것들, 이런 제사들과 이런 것들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는 거죠. 물질이 필요했고 그런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성전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전세를 내야겠다라고 결심하고 맹세한 것입니다. 결국 성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기 위함인데, 제사가 멈춰진다면 그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제사를 위해서, 또한 제사뿐만 아니라 안식일, 또한 그 성전에 비치할 진설병과 각종 어떤 제물들,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들이 우리가 헌물하겠다, 물질로 헌신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성전의 존재, 성전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성전이 원활하게 그 목적에 맞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 기꺼이 헌신하겠다라고 지금 헌신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맹세는요, 단순히 헌금하겠습니다, 돈 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성전의 존재 이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와서 지금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과정 속에 우리 언약 백성으로서의 존재의 이유와 맞물리는 맹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성전에 쓰일 나무를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 동일한 맥락인데요, 성전의 나무가 왜 쓰여야 하는가? 레위기 6장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아멘.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레위기를 보면요, 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제사를 드리면 당연히 불타기 때문에 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수 있겠죠. 또한 밤에도 당연히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불을 살리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나무를 계속 떼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나무를 넣어서 떼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캠핑 가서 이렇게 캠프파이어는 이런 조그만한 어떤 불 같은 경우에도요, 몇 시간, 제가 한번 떼보니까 5시간에서 좀 더 많은 시간을 떼려고 하면 장작이 10kg 이상이 10kg 정도가 들더라고요. 근데 제단은 그 정도 규모가 아니죠. 꽤 크죠. 꽤 큰데 그것을 왜 그렇게 커야 되냐면 이 동물들을 제사할 때 다 이 손질을 해가지고 올려서 태워야 했기 때문에 화력이 좋아야 되고 꽤 큰 제단이어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제단에 들어가는 나무가 상당량이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서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이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돌아가면서 나무를 제공해서 이 성전의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전세와 나무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교회가 존재하는 것, 그것에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예배가 기쁘게 드려지고, 또한 서로를 사랑하는 일들이 드려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서로 나누고 공부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또한 이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각 사람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꺼이 내 마음과 시간을 드리고 또한 물질까지도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헌신의 맹세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양재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 계신데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우리들 교회라고 양재에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십니다. 이 교회의 중점 사역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큐티,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큐티를 하고 실제로 그 교회 안에서 편찬한 큐티책이 발간이 되고 있는데요, 큐티인이라는 이 큐티책을 보게 되면, 이 우리들 교회에서 편찬된 큐티책을 보게 되면요, 매일매일마다 큐티 본문과 해설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냐면 그 큐티를 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들을 경험한 그 간증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그 주보 사이에 보면은 종이가 있으시죠? 근데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각자 보시면 되고 제가 다른 것을 하나 또 발췌했습니다. 몇 개월 전 다니던 회사의 이전으로 집과 거리가 멀어져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지난달 월급이 100만 원 넘게 과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당한 대가가 아니었기에 당연히 돌려드리려 했지만 팀장님은 이미 전산 처리가 다 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그냥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불편한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서 이 일을 나누니 지체들은 과지급된 돈을 회사에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팀장님께 연락드렸더니 이미 지나간 일인데 왜 다시 이야기하는 거야? 더 이상 전화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찝찝했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때 팀장님의 협조가 필요할 수도 있어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다시 연락드리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난 이제 할 만큼 했어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후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과 죄책감으로 11조까지 드렸지만 종종 마음에 찔림이 느껴져서 과지급된 돈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다가 요압을 통해 편하게 승리의 왕관을 취한 다윗의 모습이 바로 제 모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지체들과 나눈 후 권면을 따라 회사에 연락했지만 회사에서 거절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하고 난 떳떳해라고 여기는 제 안의 교만과 돈에 대한 탐심이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그 돈은 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사람에게만 묻고 왜 하나님께는 묻지 않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까지는 벌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싸움이 아니라 나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기에 두려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월급도 과지급된 돈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건 또한 하나님께 속한 전쟁임을 믿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 담대히 적용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로 과지급된 돈을 어떻게 처리했는지는 그 이후에 써있지 않기 때문에 모릅니다. 아마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잘 사용했으리라 믿습니다. 잘 처리했으리라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사람도 어떻게 했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묵상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금 내게 벌어진 이 일이 그냥 나에게 벌어진 나 개인의 일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일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들을 결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그냥 예배 때에도 당연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겠지만 예배 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내게 벌어진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는 그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과 시간과 물질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반드시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기꺼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다음으로 첫 열매,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고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 첫 소산의 의미는 무엇일까? 사실은 이 첫 열매와 11조가 어느 정도는 맥락을 같이 하는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항상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시간 순서상 가장 처음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요, 가장 상징적으로도 가장 새롭고 가장 탁월하고 가치 있는 것을 가리킬 때 첫 번째, 첫을 붙이는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솟아나는 열매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도요, 둘째, 셋째, 넷째가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첫째가 없는데 둘째, 셋째, 넷째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이 없으면 아예 없는 것이죠. 그렇게 첫 열매, 첫 소산은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하여서 첫 소산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쉽지 않죠. 첫 소산을 드린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첫 소산을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소산을,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 또한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것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요, 건짐을 받아 출애굽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십니다. 근데 이 10가지 재앙의 의미는 그들이 이 이집트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 400년, 430년을 살았기 때문에 그 우상의 문화가 이미 절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 안에 있었던 대표적인 우상들을 하나하나 깨부수시면서 그들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모든 우상보다, 너희가 생각했던 그 우상들보다 내가 진짜 하나님이고 그것들은 다 가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마지막으로 10번째로 장자의 죽음을 내리십니다. 장자의 죽음을 내리시는데, 이 장자의 죽음은 이집트 땅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죽음이 왜 내려지느냐, 그들의 온갖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갔던 그들의 죄악 때문에 이 장자의 죽음이 내려지는데, 이 장자의 죽음은 단순히 이 한 사람만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집안 전체의 죽음을 상징적으로 해서 이 장자를 죽이는 것입니다. 심판이 이 장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과 함께 동시에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 피를 문설주 지방에 바르면 그 하나님이 보시고서 이 피를 보고서 넘어가겠다. 그래서 6월절이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6월절 어린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요, 이 장자의 죽음을 우리가 넘어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섰기 때문에 장자,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시기도 하는데요, 그 구원의 감사로 첫 번째 것을 요구하시지만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첫 소산을 주님께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맞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당신의 첫 소산인, 첫 아들이신, 유일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그 피로, 그 육체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 하나님이 먼저 가장 소중한 당신의 아들, 첫 열매, 유일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먼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 11조 해라, 첫 열매 내라, 이거 하면 구원해 줄게 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먼저 가장 당신의 소중한 것들을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거 믿으면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초청하시고 인도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원받게 되었을 때,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게 되었을 때,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첫 열매와 11조를 요구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도요, 구원해줬으니까 너 이거 나에게 줘야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드리고, 이 첫 열매를 달라고 하셨지만요, 사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10분의 1을 내는 거지만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 건데,
그러니까 니네 것들 중에서 하나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거 다 내가 준 건데, 은혜로 준 건데 이것을 달라고 말씀하신 거. 왜 달라고 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너가 진짜 나를 너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 너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것을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쓸 데 없으시죠? 그죠? 돈은 우리가 필요하죠. 저희는 정말 절실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쓸 데가 없으십니다. 왜?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전능한 능력이 있어서 먹을 것, 입을 것 이런 거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고 한다면 굳이 돈 벌러 가시겠습니까? 가세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저는 굳이 일하러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을 거 해서 차, 집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돈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돈을 달라고 얘기하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쓰시지 않잖아요. 11조의 의미는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선악과와 동일하죠. 우리는 선악과를 보면서 흔히 하는 오해가 그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왜 선악과를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선악과를 두실 때 죄 지으라고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죄인의 전형적인 죄의 전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들, 범죄자들의 심리를 연구한 사람들이요, 이 사이코패스들의 심리를 연구했는데 그 사람들 대부분들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항상 대화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는데 하필 걔가 그때 거기 있어가지고 걔만 없었어도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닌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합니까? 왜 죄를 지은 것을 피해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냐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선악과를 거기다 두셔가지고 나로 하여금 죄 짓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내가 죄를 지어놓고선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인의 속성이죠. 그러나 선악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두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너 이거 먹지 마, 모든 거 다 줄 테니까, 다 다스리게 해줄 테니까 이거는 먹지 마라 라고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을 존재인 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어느 곳에서나 이 선악과가 잘 보이는 곳에 이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두셔서 볼 때마다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지, 건들지 말라고 하셨지. 그러니까 이거 볼 때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 명령에 따라야 되고 하나님과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가 올바로 형성될 수 있게끔 선악과를 두셨다는 겁니다. 11조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주인으로 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100만 원을 11조 내는 사람과 10만 원 11조 내는 사람, 얘 네가 더 많이 냈으니까 더 사랑받는다, 이거를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11조의 양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시금석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왜 하필 11조냐? 인류 역사상 가장 집요하게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던 우상, 강력한 우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이 아닌 탐심과 돈, 재물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돈을 벌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지만 그것이 내 인생의 주인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 당신은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반대하는 나름 자신들이 지성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구약시대에 11조는 기록이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물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서에 3번 되어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이 11조 내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는 11조는 이렇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약에 11조를 내라는 말이 없으니까 11조는 폐지되었다, 없다,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신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다고 해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11조뿐만 아니라 없어질 게 되게 많아요. 신약의 양이 훨씬 더 적으니까요. 이미 당연하게 여겨지고 이 전통이 이어지는 것들을 굳이 신약에서 반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11조라는 이름으로는 없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문헌들을 살펴보면 사실은 그들은요 11조보다 더 많이 냈습니다. 그러니까 더 많이 내시란 얘기가 아니고요,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기꺼이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돕고 교회를 위해서도 돕고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다는 거죠. 하나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근데요, 말로 대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로는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결국엔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진실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요 행동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여겨서 하나님이 너 지금 이거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시간을 내어서 기꺼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시간에 11조를 들여서 내가 하루에 1시간, 2시간이라도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 그럼 말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삶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또한 이런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세우는 일에 너가 이렇게 시간을 내었으면 좋겠다라고 부르실 때 기꺼이 드릴 수 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성전과 성벽 재건의 핵심입니다. 틀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틀 안에 내용물이 채워지지 않으면요 말짱 꽝입니다. 교회 건물은 멀끔한데, 이 유럽 저는 가본 적이 없는데 사진으로 많이 봤거든요. 그 교회 되게 예쁘잖아요, 그죠? 저희 교회도 예쁜데 거기는 막 진짜 돈을 되게 많이 들여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카톨릭에서 온갖 돈을 다 끌어 모아가지고 장식을 쏟아 부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그 교회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 건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성도들이 없고 사람은 있더라도 그 안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만 있고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그 안에 없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시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 교회가 예쁘게 생겼고 뭐 옛날 건물이고 새 건물이고 이래서 좋아하고 싫어하고 기호가 있으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 그 안에서, 예배당이라는 건물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느냐, 얼마나 입술뿐만 아니라 삶으로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려고 발버둥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있느냐,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에 기록되어 있던 유다 백성들의 이 헌신들을 기억하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데 힘쓸 수 있는가? 나의 예배가 얼마나 더 주님께 은혜가 되고 또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얼마나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릴 준비할 수 있는가? 또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시간 관리를 하고 물질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나의 삶을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아니 체계적이지 않아도 어떤 마음으로 어떤 것들을 내게 적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지 고민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삶으로 또 입술로 나의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